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찾아오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다시피 초대교회는 뭐 전도로 돌아다닌 게 아니고요.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기에 힘썼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성전에 모여서 예배한 것이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또 집에서도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일터 현장에서도 또 예배했습니다. 그러니 뭐 성전에 가서도 예배하고 집에서도 예배하고 자신의 사업처 또 직장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예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요. 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도가 사람이 가서 전하는 것 같아도 사람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도 사실상 구원받을 영혼을 붙이는 분은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할 자들을 이 복음 있는 자들의 모임으로 인도하시고 또 전도자들에게 붙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오는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가서 전도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할 때가 많죠. 근데 그게 틀린 고민입니다. 내가 답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정답과 해답과 응답이 있으면 분명히 이것이 큰 힘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복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떠들지 않고도 조용히 현장에서 한 명 한 명 사람을 살리는 전도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느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확인될 때 우리는 굉장한 행복을 느끼죠. 여러분이 날마다 이 전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참 이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전도를 시작했는데 뭐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열심을 내서 뭐 여러 군데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무속인한테도 찾아가고 또 뭐 대학에도 찾아가고 또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찾아가고 뭐 백화점 앞으로도 찾아가고 그래서 뭐 제가 전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전도할 때는 사실상 물론 전도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한 번 만나고 거의 끝났어요. 한 번 만나고 지속적인 만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있는 현장에서 학교에서 또 내가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다 누리고 있는데요. 내가 이 복음이 진짜 나에게 답이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답이구나. 이게 계속 확인됐는데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이 복음 들을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이 실제로요. 사람이 나한테 탁탁 붙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복음 드려야 될 사람을 저한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전도구나를 제가 맛보게 됐어요. 제가 전사 때는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가 찾아와요, 문두들이. 뭐 누가 보낸 사람도 있고 뭐 알아서 그냥 궁금해서 상담받고 싶어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 만나서 답 주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이 전해져야만 지속적으로 만남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늘 가는 직장 다음날 가도 그 사람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은 다시 만나기 힘듭니다. 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전도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한테 와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과 내가 여기 초대교회 성도가 한 것처럼 현장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집에서 하면 미션홈이라고요. 그걸 좀 한 지역을 살리는 전체적 큰 차원에서 하면은 그걸 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전략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 그 비밀이 누려짐으로 현장에서 전도했던 것입니다. 또 뭐 다윗 같은 경우도 그가 목동 생활했지만 목동을 했을 때는 목동 현장에서 증인됐고 군인이 됐으면 군인 현장에서 또 임금이 됐으면 임금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을 뿐인데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초대교회 그 성도들과 함께 곳곳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마귀는요, 틈만 나면 속여요.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갈등에 빠져갖고 진짜 중요한 전도는 다 놓치게 만들어요. 그 중요한 하나님 보내신 나의 선교지인 직장에서 사람 갈등 때문에 전혀 복음 못 전하. 또 자신의 그 숨은 문제 때문에 그 상처에 잡혀가지고 전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현장에서 사람들이 진짜 해야 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리지 못하고 자꾸만 속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속지 말고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전도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일하러 가는데 그곳에 나랑 성역 공부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일하고 빈 시간에 같이 성역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기쁜 거 있죠. 일하러 가는데. 왜? 나랑 같이 공부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복음 받을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완전 다릅니다. 예. 진짜 신납니다. 예. 그 복음을 나누는 그것 때문에. 매일 그 복음을 나누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는 스케줄이 생기면 여러분 삶은요, 이 전도자의 삶이란 것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진짜 행복하고 이 복음을 나눔으로 행복하구나를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제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집에서 전화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 사역을 많이 합니다. 뭐 오늘도 여러 개 있었고 내일도 또 스케줄 쫙 있어요. 저는 매일 그렇게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현장이 있습니다. 또 저를 기다리면서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현장에서 또 말씀 나누는 사람이 복음 받고 또 현장이 연결되어지고 계속 양육되는 일이 생겨요. 아까도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그 교대에 가마로 강정에 가서 매주 가서 다락방을 해요. 그 사장님하고 가는데 거기 직원들이 한 명 한 명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 한 직원이 최근에 그 체육 선생님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의 꿈이 체육 선생님인데
그래서 안성에 있는 고등학교에 그 체육 선생님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너무 잘 됐다. 근데 그 친구는 저랑 많이 못 만났어요. 시간이 잘 안 맞고. 제가 몇 번 만났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면 뭐, 이 친구는 과거에 교회 다녀봤으니까, 그 양반하고 별로 안 친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저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뭐, 그 양반 뭐, 별로 안 친해요. 뭐, 관심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바뀌더니요,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자꾸 대화하려고 그러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이번에 또, 내가 그래서 널 왜 기도해주겠다 했는데, 자기가 이상하게 어떻게 고등학교 교사 됐다는 거예요. 야, 기적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 떨어졌는데 마지막 원서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 야, 하나님이 너 그거 붙여준 거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 너 그거 언제부터 취업하냐? 뭐 당장 3월, 뭐 8일인가 9일부터 갔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잘 됐다. 어디로 가냐? 안성으로 간대요. 그럼 안성에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 이런 청년이 가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목사님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그 친구를 연결해서 그 목사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오늘 그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그 청년과 일주일에 2번 학교에 가서 제가 말씀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잘 됐죠. 이렇게 복음을 전한 새신자가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양육돼서 제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정말 목사님의 그 사역이 한 오네시모를 변화시켜 절대자로 키우는 사역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탁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되어지는 전도,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이 기쁨, 그 행복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성경 속에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그 집사님이 나오죠. 근데 이 빌립이요, 어느 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마차 위에서 마차를 멈추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이 가까이 다가가서 읽는 것이 뭔 말인지 아냐? 물어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마침 그 사람이 펼친 것이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펼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을 이렇게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등등 이렇게 하나씩 양 가죽에 이렇게 써거나 또 파피루스에 써가지고 두루마리로 말아서 갖고 다녔어요. 그렇게 펼쳐서 볼 수 있었어요. 그거 뭐 돈 없는 사람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나 그런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관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에요. 그런 그 국고를 관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왕궁의 국고를 관장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직책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 성경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사람이 펼쳐 읽는 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란 그런 예언이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냐 물어보는데 이 빌립이 그걸 설명해 주죠. 그 빌립이 그리스도를 말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셨더니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받자 해서 빌립이 바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자가 돼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는 만나지 못했어요. 단 한 번의 만남이었는데 영원한 만남이 됐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갔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에디오피아는요 오래전부터 기독교 국가입니다. 어떻게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갔을까요? 처음 시작이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럼 누가 씨앗을 뿌렸죠? 빌립이라는 평신도 집사님이 뿌린 거예요. 빌립도 직장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평상시에 일하다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로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사도행전 9장 10절에도 보면 아나니아라는 중직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신 거예요. 아나니아야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나니아야, 네가 지금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만나라. 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는 이 사울을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꺾어서 이 사울이 아닌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사울에게 답 주라고. 그래서 이 아나니아 가가지고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그 사울에게 있던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죠.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걸어와서 이 사울은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그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라는 그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주께서 환상 중에 이 그 고넬료에게 너의 그 기도가 응답됐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그 베드로를 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고넬료가 사람을 베드로한테 보냅니다. 그 베드로도 마침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초청을 받고 베드로가 이 집에 가죠. 갔더니 고넬료가요 온 일가 친지를 다 모아놨어요. 자기 가족들 친지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왔는데요. 신발을 벗고 뛰어나가서 땅에 엎드리면서 베드로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 베드로가 그날 복음 전했는데요.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자신의 현장에서 일어난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되어지는 전도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매일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 오순절 날이 됐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방언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를 구경하러 왔다가 거기서 베드로 설교를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 받으려고 온 게 아니죠. 자기들은 명절 맞이해서 온 것뿐이에요. 근데 하필 그때 사건이 일어난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그곳에 오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건, 만남, 일을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전국과 세계에 와 있지만 또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려서 너무 지금 힘들어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 또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갈급해지고 또 복음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전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세 가지를 꼭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자,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은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의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절대 응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절대 응답을 가진 제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이 임한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요 세계 복음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절대응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절대 현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들을 절대 현장으로 인도해 가요. 그래갖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속된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사도행 13장의 그 무속 현장, 사도행 16장의 그 점술 현장, 사도행 19장의 그 우상 현장, 아무도 못 가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데 그 절대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현장에 흑암을 걷고 사람들을 살려내게 하잖아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시스템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꼭 기억하세요. 내가 사업하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사는 집, 모든 여러분의 현장마다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절대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그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오늘 여기 저는 또 우리 이렇게 다솜이가 예배 현장 앉아 있습니다만은 바로 집 앞에 있는 미용실에 우리 다솜이 엄마가 미용을 하고 있었죠. 미용사로.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제 거기에 단골 손님이 되어지고 또 다솜이 엄마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분이지만 교회를 못 다니고 있는 중에 또 복음이 정확히 이해 안 됐는데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다솜이 엄마가 복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복음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다솜이가 앉아있는 걸 볼 때마다 야,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평에다가 다솜이 부모님은 전도하는 절대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가평에 있는 많은 영혼들 살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경직자들은 이런 결단을 내리세요. 중직자는 누구냐? 전도자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중직자는 누구냐? 한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이다. 중직자는 누구냐? 미래를 위해서 렘넌트를 남길 자다.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너무 중요한 분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연히 응답 주게 되어 있어요. 결론 맺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내리시면 어떤 답이 나오죠? 내 모든 과거가 굉장한 하나님이 나한테 준 메시지구나.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그렇죠?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라면 거기에 굉장한 메시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되죠? 이 과거의 나의 어려움과 반대 것이 되어지죠. 내가 과거에 많은 그 가정의 아픔을 겪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가정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많은 실패를 경험해봤다. 미래가 어떻게 되죠? 많은 실패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는 거죠. 내가 과거에 복음을 몰라갖고 많은 방황을 했다. 그럼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되죠? 복음 몰라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 미래를 두고 그 축복을 누리는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오늘이 되는 거죠. 그럼 오늘의 모든 만남, 사건, 일, 여러분이 있는 곳 다 그 미래의 응답을 위하여 지금 우리는 그 응답을 향하여 가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응답을 향하여 가는 이 응답이 완성돼 가는 그 응답의 과정 중에 있는 응답 속에 있는 거죠. 그걸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응답이 없는 게 아니죠. 진정한 응답의 완성을 위한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하나하나 이어져 가지고 응답의 완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한 응답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속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절대 시스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바로 그 절대 시스템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 13장 1절의 팀이 절대 시스템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사람이 절대 시스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그레이스 귀한 제자들이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절대 시스템 속에 있는 절대 제자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절대 제자 여러분, 도전을 멈추지 말고 계속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에,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고 절대 제자이기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권능을 계속 주실 것이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갈 것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시는 되어지는 전도, 복음의 답을 찾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전도, 이 전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에 충만히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축복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성경적인 전도의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복음을 가진 자요 전도자요, 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답 주는 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혼자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갈급한 영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 복음 받는 역사가, 생명 얻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절대 응답을 허락하시고 절대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신 현장에서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누릴 모든 제자들을 위해, 저들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